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읽어드려드릴 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시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벌써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요.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에게 피랍되었던 23명 중 2명이 순교하고 나머지 21명의 형제와 자매들이 돌아왔었죠. 그때 모든 교회들이 기도했고 건강한 모습으로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신문에, 즉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에서 국민은 기독교계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설을 실었어요. 저는 그 사설을 읽고 지금도 충격을 받았던 겁니다. 좋은 면에서 그러한 기독교계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면으로 보면은 왜 기독교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느냐. 그 탈레반 그 정부에서 위험하다고 가지 말라고 했으면 가지 말아야지 왜 보냈느냐. 이러한 뜻으로 사설을 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계가 잘못한 것이 분명히 있고 차후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국민들은 지켜볼 것이다 라는 내용의 사설이었어요. 저는 그 사설을 읽고 또 하나, 교회가 사회에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가야지 사회가 어떻게 교회를 바로 잡아가요. 그는 사설도 잘못돼도 아주 잘못된 사설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사회를 바로잡아가야지. 아니, 사회가 교회를 바로잡아, 이건 거꾸로 된 일이거든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회와 불신의 사람들은 교회가 자기들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바라고 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택한 것은 지금 한국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인들은 죄인 취급을 받고 있어요. 교회가 죄인 무슨 단체 취급을 받고 있어요.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활절에 부활절다운 예배도 못 드리고 있고 무슨 마지막 주일로 연기한다, 5월 첫 주일로 연기한다, 이러고 있잖아요. 어떤 교회에서는 무기한 부활절 행사를 연기한다, 이런 발표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 제2의 믿음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2의 믿음으로. 제2의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독수리처럼 다시 비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고난 속에 남습니다. 진짜 믿음은 고난 속에 남아요. 고난 속에 진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요즘에 보세요. 고난 속에 진짜 믿음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그런 얘기를 어느 젊은들한테 얘기해 줬어요. 계속해서 행복을 누리려면 일상생활을 그대로 해야 된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떠한 생활의 패턴이 바뀌어지면 안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요, 신앙생활, 일상생활 하는 걸 그대로 이어져야 돼요. 그대로 이어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기도 하고 주님과 좀 더 가까이 가게 되고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도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려면 뭐냐? 신앙생활, 일상생활을 그대로 이어가야 돼요. 그대로 이어가야 돼요. 지금 우리가 예배 신앙생활이 끊겼잖아요. 끊겼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라이트급인데 헤비급과 싸우게 하지 않습니다. 라이트급은 라이트급과 헤비급은 헤비급과 싸워서 이기게 하지, 미들급인데 헤비급하고 싸워서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신 하나님이에요. 두루뭉실로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주 정확무한 하나님이에요. 그러기에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공같이 되어 나온다 그랬지 않았어요? 단련한 후에 오히려 한국교회가, 오히려 신광교회가 지금 어려운 시련을 당하고 있는데 이 어려운 시련을 통해서 순금과 같이 단련되어 나온다.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큰 바다에서, 큰 시련에서 이긴 사람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맨 밑바닥에 떨어졌던 사람도 알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느냐? 자신의 믿음을 알 수 있어요. 자신의 신앙을 알 수 있어요. 자신의 실력을 알 수 있어요. 큰 바다에 떨어진 사람, 맨 밑바닥에, 인생 맨 밑바닥에 떨어진 사람은요, 무엇인가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자신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요. 마음이 약한 사람은 어려운 일, 고난이 있으면 다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코로나를 볼 때 좀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목사님들마다 거의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이 코로나를 통해서 진짜 믿음과 약한 믿음을 구분하는 것 같다. 거의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그 얘기를 해요. 우리 신망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 받고자 애를 쓰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시죠.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아예 예배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진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 떨어지고 없어진 것 같은 믿음이 성령의 역사로 희한하게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다 떨어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새싹이 나오거든요. 성령께서 새로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성령의 역사로 다시 살아나고 교회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의 세찬 바람에 믿음의 뿌리를 더욱 깊게 내려야 하면 돼요.
우리가 이 사회에 보여줄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이 사회에 보여줄 것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보여줄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위태로운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데,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나 하고 지켜보는 성도들도 있고 사회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신문, TV를 통해서 장이동에 있는 사랑제일교회 얘기 보시고 하죠. 근데요, 장이동에서 희한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교회 교인들은요, 뭐라고, 사랑제일교회 경찰들이 와서 수백 명이 와서 뭐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그래도 거기서 그냥 난리치고 싸우면서도 빽빽하게 2, 3천 명이 빽빽하게 매주일 예배 드렸어요. 금요밤 기도에 수요 예배 철저히 하게 합니다. 그게 벌써 몇 주째 됐어요.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왜 그렇게 완전히 밀집 상태에서 2, 3천 명이 다닥다닥 붙어가지고서 예배 드리는데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니 저런 교회는 어떻게 저렇게 아예 예배랑 문도 안 열고 그러는데, 그 교회는 주일날만 되면요 그 주위에 사람들이 구경하느라 정신없어요. 오늘은 무슨 일이 벌어지나 그냥 그 교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장이동, 제가 사는 장이동이에요. 근데 매주일 하여튼 빽빽히 모여서 예배 드려요. 그런데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희한하다는 거예요. 그 전광훈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설령 코로나가 걸려도 주님이 그 코로나 확진자 다 낫게 해주신다. 걱정하지 말라. 안 걸린다. 이 전광훈 목사 얘기가 그 동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대단하던데? 진짜 한 명도 안 걸렸거든요, 현재. 걸렸으면 지금 뭐 박원순 서울시장이 가만히 뒀겠어요? 난리 났죠. 정부에서 난리 났죠. 그런데 다른 교회 교인들이 저 교회 문제는 있지만은 저 교회 한번 가서 예배 드려보자. 간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 놔두고 간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 아닌가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어려울 때 무엇을 요구하느냐?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저 교회 믿음이 어떠냐? 저 성도 믿음이 어떠냐? 신광교회 믿음이 어떠냐? 난 사실 이번 주일부터요 금요밤 기도회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다음 주일이면 근데 다음 주일 녹화는 금요밤 기도회까지 준비를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안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장로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 목사님 건강 때문에 그러는 거죠. 물론 고맙고 감사하죠. 그러나 제가 그랬어요. 그 장로님에게. 그 암 환자, 그 환자들 심령을 생각해 보았느냐.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면 안수받고 기도하려고 하겠느냐. 그 입장을 이해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런 어려울 때에 무엇을 요구하는 줄 아세요?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제사랑교회 얘기했지만은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렇게 그냥 그 좁은 예배당에 꽉꽉 밀쳐서 정광훈 목사님 지금 감옥서에 있잖아요. 근데 그냥 그 꽉꽉 밀쳐가지고 막 그냥 예배 시간마다 그냥 엄청나요. 저는 여기 있어서 모르는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얘기해요.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뭘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세상에 과감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샘물교회나 신앙을 가진 가족들이나 기독교계가 최소한 보여줘야 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었습니다. 칼렙에게 잡혀가지고 할 때, 그때 이제 김경자 씨와 김진아 씨인데 풀려난 사람이, 원래는 거기 이제 이지영 씨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탈레반원들이 이지영 씨를 풀어주려고 그랬어요. 이지영 씨를. 그런데 이지영 씨가 거기에 세 자매가 있는데 두 사람 풀려나고 한 자매만 남으면 얼마나 무서워하겠는가, 어떤 일을 당하겠는가 생각하니까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지영 씨가 내가 대신, 저 자매 대신 내가 대신 있겠다, 여기 남겠다. 거기 남겠다는 건 뭐예요? 내가 대신 죽겠다 그 말이죠. 그때의 탈레반원들이 이지영 씨가 자기가 남겠다고 하는 그 바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당신 집 식구들에게 편지 써라. 그래서 편지를 써가지고 준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사지에서 자기의 생명을 바꾼다? 저도요,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은 막상 그런 일을 당할 때 내가 어떻게 할까?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대신 여기에 있겠습니다. 저 자매를 풀어주세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사랑과 능력이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주님의 부활과 능력이죠. 주님의 사랑과 부활 능력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죽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고난당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제사 안 받을 수 있겠어요?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선결한 생명을 담보로 한 헌신과 봉사, 그리고 복음 전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이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봉사할 수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교회 헌금도 바칠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이신데 동대문 시장에서 장사를, 가게를 2개 큰 걸 가지고 하셨는데 남편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얼마 이렇게 해서 교회에 바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근데요,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넘어가더니 지금은 나이도 많고 바칠 게 없어요. 다 무슨 아들 딸 어디에서 다 놀아주고 바칠 게 없어요. 지금 얼마나 후회를 하는지 몰라요.
바칠 때 바쳐야 돼요. 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몸도 봉사할 때 봉사해야 됩니다. 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죽음이 두렵다면 아예 태어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미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한다는 걸 알고 태어나셨어요. 그동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너무나 안일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그때 애교부에서 어떻게 한지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샘물교회란 이름을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는 아프가니스탄 그쪽에서는 교회란 이 교회 지금 선교사도 가는 일 때문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샘물교회란 이름을 쓰지 못하게 했어요. 가우서는 무슨 이름으로 썼는가 하면 분당타운이라고 했습니다. 분당타운. 그 샘물교회가 분당에 있었거든요. 분당. 그러니까 분당타운이라고 했어요. 애교부에서 그 샘물교회를 쓰지 못하고 분당타운이라 해서 그 뒤에 계속해서 신문에 분당타운이라.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다가 애교부에서 그거는 교회가 아니고 분당타운이다. 물론 애교적인 노력을 하느라고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상황이나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보여줘야 된단 말입니다. 이걸 그때 못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었어야 했는데 그걸 그때 샘물교회가 못했어요. 제사랑교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2,3천 명이 말이다 막 그 조그만 예배당에 막 밀집돼서 예배 드리는데 다들 걱정했어요. 저러다가 정말 코로나 확진자 나오면 어떡하겠나 난리. 근데 하여튼 현재까지는 한 명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 교회는 정말 뭔가 믿다. 저 교회는 정말 믿음이 있구나. 저 교회는 그래서 다른 교회 교인들까지 저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제 주위의 사람들도 그래요. 목사님, 그 사랑제일교회는 어떻게 확진자도 안 나왔네요? 그 뭔가 있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나 봐요. 저도 놀란 저도. 야, 진짜 하나님이 저렇게.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샘물교회가 과감하게 애교부에서 그래도 우리는 교회다. 왜 분당타운으로 바꿔요? 물론 그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조선일보에 사설을 그렇게 한 거, 이걸 이렇게 할 때 이게 아니거든요. 우리 한국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한국교회가 진짜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진짜 믿음 있는 사람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해야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체험해야. 체험하면 자연히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체험하면요.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체험적인 신앙이 돼야 되고 경험적인 신앙이 돼야 돼요. 막연하게 그냥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돼요. 정말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됩니다. 씨름을 해서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요 승리하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든 사건을 통해서든 간접 경험을 통해서든 감동을 통해서든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경험한 만큼 내게 유익이 되고 남에게도 유익이 되는 겁니다. 남에게도 유익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경험한 만큼 내게 유익이 되고 세상을 밝게 해줍니다. 여러분들 가수 태진아 씨를 잘 알죠? 태진아 씨 거의 이름 모르. 그 본명이 뭔 줄 아세요? 본명이 조방헌입니다. 조방헌. 본명은 조방헌이에요. 그런데 조방헌인데 왜 태진아로 이름을 했느냐? 그때 당시에 탤런트로 아주 유명한 태현실 씨가 있었어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태현실 씨. 그 가수로 데뷔를 했는데 영 안 되는 거예요. 태진아가. 아무리 뭐 레슨을 받아서 해도 안 되고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실패 자꾸 실패만.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이름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유명한 탤런트 태진아 씨. 그래서 태자. 그 다음에 진은 그때 남진 씨죠. 그래서 진을 땄고 아는 나훈아 그 아자. 그래서 태진아. 그래서 태진아로 이제 아주 유명한 탤런트. 그 다음에 이제 남진 씨도 얼마나 유명한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나훈아 얼마나 가수 유명해. 그래서 태진아로 그 이름을 따가지고서 태진. 원래는 그 이름이 이제 조방헌인데 그렇게. 그래도 이게 가수로서 자꾸 성공이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간 거 아니에요? 미국에 가서 좀 해봐야 되겠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미국에 가서도 그러다가 어떻게 그냥 방황하다가 그 옥경화로 유명한 이옥형 씨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렇게 결혼을 하는데 이 신랑 태진아는 맨날 그냥 부인이 돈 벌어가지고 오면은 라스베가스 가서 도박이나 하고 그냥 해서 다 까먹고 그 돈 다 까먹고 집에 오면은 자기 부인은 말입니다. 새벽마다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근데 하루는 태진아가 자기 부인이 새벽에 일어나서 이건 뭐하러 새벽에 이렇게 새벽마다 나가나 하고서는 그냥 붙들고 그냥 나가지 말라고 이제 그냥 얘기를 하고 한데 그때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태진아 장모, 그러니까 부인 친정 어머니가 암으로 고생을 해서 돈은 없고 그러니까 기도로 나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겠다 해서 자기 부인이 새벽 기도마다 나간 거예요. 새벽 기도에마다. 그러니 자기 부인 내내 돈 벌어온 돈 다 다 써버리고 도박으로 다 써버리고 태진아도 양심이 있으니까 그러면 나도 오늘 밤서부터 그럼 기도회 가자. 그래서 이제 부인하고 같이 기도회를 갔는데 이게 박수에다가 그 뒤로 넘어질 것 같고 찬송을 치면서 하는데 이건 도대체 그냥 머리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딱 찬송가 하나 하는데 지금 279장이죠. 옛날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알부로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물어소서. 이 찬송을 하는데 마음에 뭐가 확 탔더라는 거죠. 마음에 이 찬송을 하는데 마음에 그냥 확 타서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엉엉 울면서 자기 부인의 손을 잡고 자기 부인을 끌어안고 막 내가 잘못했노라고 그냥 엉엉 울면서 막 회개를 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방언이 터졌대요. 그러니까는 이제 태진아가 막 그냥 방언을 하니까 옆에서 성도들이 있다가 저 방언 터졌다 그러니까 태진아가 방언이 뭔지도 모르고 터졌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저 터지나 하고서 막 그냥 했는데 나중에 부인이 있다가 당신 왜 이러냐고, 당신 은혜 받아서 방언을 설명해주고 방언이 터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더 태진아가 이런 기도를 했대요. 그날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냐? 하나님, 저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겁니까? 딴 기도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기도도 들어주십니까?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이러한 인간, 저의 기도도 들어주십니까? 그러면서 그냥 일어서서 기도하고 손 올려 기도하고 하나님 저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겁니까? 태진아가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그 뒤에 기도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기 장인의 암에서 깨끗하게 치유받았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동료들에게 얼마나 많은 전도를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신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태진아는 순진한 기도를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의 기도도 들어주십니까? 저의 기도도 들어주십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자녀 손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정말 나의 기도도 들어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뜨거운 기도를 할 때 장모가 암에서 나음을 받았듯이 교회 숙제 해결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숙제 해결되고 병 문제가 해결되고 놀라운 새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주님, 나의 기도도 들어주십니까? 순진하게 기도할 때 태진아가 뭐 믿음이 있었어요? 부인 따라서 처음 금요밤 기도에 갔는데, 밤 기도에 갔는데 회개하고 나의 기도도 들어주십니까?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오늘 부활주일에 여러분들의 기도도 들어주시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송가 279장 좀 부탁드립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찬송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내에 날 물어서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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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인 오라실 내에 날 물어소서. 자비하신 모자함네 꼬높는 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 오라실 내에 날 물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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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배우니 죄인 오라실 내에 날 물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에 설마. 두 손 들고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 오라실 내에 날 물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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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내에 날 물어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의 기도도 들어주십니까? 저의 기도도 들어주시나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 가정과 식구들, 자녀손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여,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이 사회는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정말로 많은 교인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 신광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나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겁니까? 주여, 저의 기도도 들어주십니까? 정말로 순진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정, 식구들, 남편들, 아내들,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업터, 일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들어주시고, 부활한 주님, 정말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며 해결의 열쇠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 숙제도 해결되며 주님 말씀 안에서, 능력 안에서 주님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여, 이번 시간에 하나님이여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 지금 거룩한 성전에서 함께 예배한 이 찬양 예배를 드리는 주의 남녀 종도를 위해 어린 심령들을 위해 하늘 문을 넓히 여시고 두 손 들어 강복해 주옵소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해 주옵소서.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옵소서. 죄인 믿음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여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주여 정말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신광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며 해결의 열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여호와 앞에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0